예, 안녕하십니까. 예수 하버드에 오다. 오늘은 이제 제 7장, 그러들과 의심스러운 자들, 이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원래, 저저번 주죠. 그러니까 이제 두 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서 피드백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어렵냐, 쉽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쉽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씩 막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나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또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뭐 일단 이 오늘 이야기도 사실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들은 아닌데 사용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 한 10장 정도는 10장 정도까지는 한 장씩 조금 나가다가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다시 두 장씩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것들을 요약하면서 강의를 막 해 나가는 것보다 책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는 거 그것들이 훨씬 더 얻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도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여기서도 약간 제가 각색해서 글을 쓰기도 했지만 이분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분 글은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마치 그냥 수필처럼 쉬운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 신학책이 어려워요. 신학책이나 뭐 철학책 한 권을 읽는 것은 보통 소설책 10권 정도 읽는 정도의 스피드예요. 그 정도밖에 못 읽습니다. 천천히 빨리빨리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한참 생각하면서 그 언어 안에서 숨겨진 그 말의 압축성이라든지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특별히 신학 같은 내용, 신학이나 철학은 그냥 저자들이 그냥 우리들이 안다는 전자에서 그냥 글을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면서 읽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 하버드에 오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다 설명을 쉽게 하고 있고 깊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설명하면서 제가 좀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건 이런 얘기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 저는 그냥 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체험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 그 앞에 튤립 구근이 심겨져 있는 튤립 구근이 이제 잘 올라와서 튤립 꽃을 이렇게 어, 앞에다 사진으로 해놨는데 그냥 칠판처럼 쓰겠습니다. 뭐 또 튤립 칠판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체험이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근데 이제 이 체험이라는 이 요소를 사실은 개혁주의 계통의 안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왜냐하면 그 인간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신의 절대 계시가 있을 뿐이지 뭐 너의 체험이 뭐가 필요하냐. 글쎄요. 그때가 아마 그때 신학이 나왔었던 어떤 중세기와 중세기 이후에 나타났던 그 종교개혁 신학들은 뭐 그때 다 100%가 다 기독교인이었죠.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기독교가 100%인 것도 아니고 한국 종교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가 들어와도 그 25%, 25% 이상을 먹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다 확산시킨 겁니다.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지금 한 25% 된다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졌겠죠. 요즘엔 뭐 좀 뭐가 있으니까 아니면 캐톨릭 쪽으로 좀 이동을 많이 했다든지. 근데 여하간에 어느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도 25% 이상을 얻지를 못한다 그래요. 어, 저 프랑스의 레비스트로스라는 그 어떤 규조주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뭐 딴 게 아니라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문화 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문화 전체가 피하려고 했었던 기본적인 구조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근친, 근친혼.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웃들 간에 뭐 이쪽 부족하고 섞고 뭐 여성들이 그때까지는 뭐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절대 다수가 이제 여성분들인데 그 옛날에는 그 원시 사회에서는 여성은 일종의 재산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요소를 교환하는 그 교환의 목적들은 뭐냐면 다 나중에 따져놓고 보니까 근친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이제 근친혼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던 이제 구조주의인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구조가 뭐냐? 이 쉽게 얘기해서 한쪽 종교가 25% 이상을 얻질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비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가 지금 잘못한 것들이 많죠. 뭐 이제 우리가 교인들하고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죠? 아, 우리가 뭐 그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고 우린 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구조주의적인 측면 안에서 살펴보면, 요거를 이제 금하기 위해서 어느 쪽하고 어느 쪽, 뭐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근데 그거는 다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왜 25%를 넘지 못하게끔 만드느냐. 그래서 25%에 근접해서 그것이 넘어가려고 할 때 집중적인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저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거 종교 사회학자들의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불교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를 지배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25%가 넘질 않았다 하는 얘기죠. 예,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네. 여하튼 그래요. 근데 이제 여하튼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구에 있어서 나타났던 교육학적이에요. 특별히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라는 것들을 제외하고 무슨 인간이 체험이 필요하냐,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면 받아들이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교리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 영국의 랭캐스터 대학교의 그 종교학과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이제 강의를 못 들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60년대에 영국에는 다 신학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종교학과인데, 근데 저 거기에 니니안 스마트라는 뭐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종교와 세계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와 세계관. 근데 이 종교와 세계관이라는 책에 의하면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한쪽 구분 안에서만 이렇게 다 살펴보면 한쪽 면에서만 살펴보면 종교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학 전반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이해로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종교는 무슨 측면이 있냐면 사회적 측면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가 있으면 기독교와 사회하고도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무슨 기능을 하느냐? 뭐 우리는 요즘에 순기능을 별로 못한다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 어떤 사회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종교가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국 사회 안에서는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요번에 아버님 장례식 하면서 느껴봤지만 이건 뭐 거의 유교예요. 남성 중심의 시스템인데 그렇죠. 우리 항상 이제 장애유서 같은 거 따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니까 저랑 같은 학번인데도 어떤 사람 소개할 때마다 항상 자기는 원래 8호 학번, 전 86학번이거든요. 1년 먼저 들어와서 8호 학번이 돼야 되는데 재수해서 86학번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맞먹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소개를 아마 이런 식의 소개를 들으셨던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상하관계를 따지고 위아래를 따지고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유교 문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유교 문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직도 유교 문화 안에서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능 안에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좀 작다.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걸쳐서 다 이렇게 깜빡깜빡 불을 켜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나름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사회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고요. 사회적인 차원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교리적인 차원이 존재한대요. 모든 종교는 교리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아까도 얘기했던 교의학적인 예, 교의학적인 이야기. 교의학이라 그러죠. 교의학.
이런 교리적인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이제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이 육신이 됐던 뭐 성육신 뭐 이런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 영역은 뭐냐면 예식적 측면이 있대요. 예, 예식. 그렇죠. 우린 예배를 보죠. 캐톨릭은 미사를 드리죠. 그렇죠? 예, 뭐 불교에서는 법회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식을 중심으로 그 종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뭐 우리 개신교도 뭡니까? 예배 의식을 보면서 거의 설교가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 중심의 교회 예배 의식 시스템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성만찬 중심인데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신화적 요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성경책에서 신화다 이 신화다 가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화적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신화적으로 읽어야 돼요. 신화를 과학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과학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화는 신화적 논법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위아래로 둘로 나눴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뭐예요? 지팡이로 물을 내리치자 뭐예요? 두 개로 갈라졌죠, 홍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딱 메고 딱 지나가려니까 갈라졌다. 이게 이제 물이 갈라지니까 진짜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뭐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 기독교인들 다 합해가지고 한강물 한번 갈라져 보라고 그러면서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증명해 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다 가서 기독교인들 지금 25%돼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강 앞에 한강 뱃사장에 무릎을 꿇고 통성 기도를 하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지죠.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갈라지지 않죠. 그건 뭐냐? 물이라는 거는 그 저기 질서가 없음을 뜻하는 무질서.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들은 성경책 안에서 이제 물론 생명수 뭐 이럴 때는 생명수라는 말을 써요. 근데 보통 그냥 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별로 좋게 안 씁니다. 왜냐? 무질서고 혼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수면 위로 딱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이 운행하시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 물이라는 건 뭐냐? 혼돈 중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어둠을 물리치시죠.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죠.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 코스모스, 케이오스를 나눠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애굽에서의 그 혼돈된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 노예로서의 그 삶,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무질서라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질서 중심을 걸어가고 나중에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뭐예요? 질서 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도 뭐예요? 법궤를 딱 이고 딱 지나가니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질서입니다. 그렇죠? 법칙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혼돈이 아니라 질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존재를 해요. 그거는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신학 그 역사 안에서는 비신화하다 뭐다 거기서 메시지를 끌어내야 된다 뭐 저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여하튼 모든 종교 안에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는 신화적 문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이제 윤리적 요소가 있죠. 윤리적. 뭐 비윤리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대한 종교는 없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를 할 때는 하나만을 체험만을 가지고도 연구해도 안 되고 신화를 가지고 연구해도 안 되고 예식만 가지고 아니면 교리나 사회적인 그 어떤 그 인터릴레이션 사회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종교를 연구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요소를 같이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와 세계관이라는 책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체험적인 요소를 빼놓고 사회적인 요소, 교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예식적인 요소, 신화적인 요소 이걸 다 보면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요소들은 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큰 예를 들어서 현대라고 칩시다. 현대라고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의 어떤 삶의 일대기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회사 안에서는
다 신화처럼 돼 있겠죠. 근데 이 무일푼에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뭐예요? 회사를 이뤘다 하는 정주영이라는 인물 자체는 굉장히 신화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마치 목사처럼 얘기해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나가라. 뭐 이런 마치 종교 집회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모일 때 뭐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할 때라든지 아침 임원회를 할 때라든지 뭐 할 때라든지 다 보면 그냥 무질서하게 앉아갖고 대충 하지 않죠. 다 옷을 차려입고 뭐 책상 같은 거 이렇게 앞에 준비해가지고 다 피고 회의록 같은 것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순서가 있잖아요. 절차가. 예. 그런 예식적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회사도. 그 다음에 교리적 요소도 존재하죠.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니기 위해서는 무슨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내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교리적인 요소 다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 있죠. 그 회사와 현대와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죠. 자, 근데 뭐가 없느냐? 이 체험적 요소가 종교적 체험이라는 요소는 없죠. 그렇죠. 종교적 요소, 체험적 요소, 곧 초월적 체험의 요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회사 다니면서 무슨 초월적 체험을 해요? 현대 다니면 죽음을 극복합니까? 죽음을 이깁니까? 예. 그렇죠. 종교는 모두 다 연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중에 결정적 요소는 뭐냐? 체험적 요소다. 체험적 요소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책들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뭐에서 나오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신적 체험인데 체험이 되면서 동시에 뭐 교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구원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 죽음에서 나온다. 죽음에서 우리는 다 나오고 싶어. 근데 나오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만나야 돼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바드에 오다 그들의 그리들과 의심스러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이유는 그루들이라는 사람들과의 첫 만남 속에 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요약은 말이에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개방성, 예수 그리스도의 개방성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나름대로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는 원래 개방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희생하셨고 다 열려 있으셨고 뭐 마치 이게 아까도 신화적 요소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책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약속했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였느냐?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랍비였다. 이거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모든 차원은 사실 교리적 차원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근데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는 선생이었다. 랍비였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런 랍비 예수가 되기 위한 인간적인 수련의 과정이 뭐였느냐? 체험의 과정이 뭐였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그를 랍비 예수이면서 굉장히 개방적인 분으로 만들었느냐? 누구한테 다 열려있는 분으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숨어져 있는 그 뜻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루가 아니라 구루입니다. 이 구루라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인도의 어떤 스승들이에요. 인도에는 어떤 스승을 따라가거든요. 어떤 인도 힌두교라는 그런 마치 이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그루라는 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영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지혜 있는 스승 하면 누구냐? 그루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이게 사실 힌두교 그쪽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 어떤 단어가 어떤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단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루들이 다 그런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동방 박사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개방성, 모두를 포용하는 것, 병자들을 포용하고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그 커다란 포용성은 다 어디에 숨어 있느냐? 동방 박사들과의 만남에 그 1차적으로 그 안에 다 숨어져 있다. 그 말씀만 잘 이해를 해도 그 말씀 안에 뭐랄까요? 뭐 이방인들이라든지
뭐 여성들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성은 숫자에도 또 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을 막 높이시고 제자들 중에서도 여성이 있고 그다음에 병자, 문득병자를 막 손으로 만지시고 예? 백부장을 아주 그냥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대단히 개방적인 분이셨는데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성경책 안에는 동방박사의 사건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또 설명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설명을 들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도 좀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요. 그 책 안에서는 이제 저기 표준세번역으로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막 헤롯 왕이 나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헤롯 왕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이제 이게 별이 이렇게 쭉 갔다. 그 별을 따라갔다.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가지고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해성이 있었다. 해성을 따라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최근에 본 스콜라십에 의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그 이 페르시아 이쪽에 페르시아 쪽하고 바빌로니아 쪽 그쪽에 발달한 게 뭐냐면 점성술이거든요. 예. 뭐 이제 태양의 하늘에 떠 있는 그 별과 우리들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에스트로노미라는데 이게 천문학은 에스트로노미라는데 에스트롤로지는 이제 마치 점성술이죠. 근데 이 점성술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첨단의 과학이었어요. 지금이야 이건 뭐 내 별자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실제로 뭐 그건 어거스틴이 먼저 바라본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니 같은 별자리에 같은 시에 태어난 애가 어떤 애는 왕이 되고 어떤 애는 뭐야 거지가 되더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뭐 한날 한시에 다 태어났는데 그 운명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사주 본다 그럴 때 며칠 몇 시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찍어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 시에 태어난 사람이 그거밖에 없냐고요. 시가 보통 2시간 정도의 인터벌인데 전 세계에 그 시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같은 운명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오래 전에 거의 뭐 그 사람이 기원 후 400년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이 점성술의 허구성을 간파를 하죠. 근데 여하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가장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별자리를 보니까 그 하늘에 뭐가 있냐면 왕의 별자리가 있었대요. 예, 왕의 별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왕의 별자리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금 천문학자예요. 지금 이제 이런 점성술사가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틴 그쪽 지역에 있는 별자리를 보니까 이쪽 왕의 별자리라는 그 별 가운데 저기 이거 뭐야 금성이 딱 가운데 박혔었대요. 그 시차가 그럴 때래. 그럴 때. 예. 그러니까 즉 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그 별자리의 한복판에 금성 가장 번쩍번쩍이는 물론 이제 그런 거 가장 번쩍이는 그 별이 딱 박혀 있음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운행이 그렇게 된 거죠. 여기 뭔가 상상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와 바빌로니아까지 퍼져 있었던 그 전설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 예. 온다는 전설이 그런 소리가 페르시아와 바빌로니아 지역까지도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왕의 별자리 안에 그 가장 밝은 금성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고 뭐예요? 예.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문이 들렸었던 유대 땅으로 갔지 않았겠느냐라고 저희 뭡니까 마태복음 제2장의 말씀을 추측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간에 그런 것들은 다 추측이고 팩트는 뭡니까? 말씀이 팩트죠. 말씀이 뭐예요?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갔다. 그리고 동시에 먼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별이 딱 보고 이제 멈췄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딱 하면은 별이 멈출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왜 왕궁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곳은 아마 왕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간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너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알려주면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죽이려고 이제 헤롯이 그랬던 거죠. 근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쭉 가다가 갑자기 별이 딱 멈췄다. 어디선가.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황금은 변치 않는다. 유향이라는 거, 유향이라는 것도 향이잖아요. 몸에 이렇게 묻히는 향. 모략이라는 것도 죽은 시체에다 바르는 향. 황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변치 않음을 상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세 가지 이것도 뭐 다 상징성이 있는데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마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마구간에 들어갔다. 이 마구간은 어디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예수께서 뭡니까? 갈릴리 태생이었는데 나중에 갈릴리 태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래 갈릴리에서 태어나게 돼 있었는데 그때 호적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원 고향으로 이게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삽니다라고 써야 됐다. 그래서 그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경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받는 메시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깊은 어떤 신앙적 그 입장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하튼간에 누가복음에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 마구간, 여기서는 베들레헴 집에 있었다. 누가복음이 약간 늦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베들레헴에 없는 거야.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를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랬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얘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잉태하러 여인까지 갔었다. 거기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왜 그 여인까지 끌고 가냐? 그 정도로 뭐예요? 폭정이었다. 그렇죠? 이미 그냥 해산날이 임박한 그 사람까지 다 한 명도 열애 없어. 너희들 다 갖고 다 이름 써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야 뭐 컴퓨터도 발달됐고 뭐 인터넷도 발달돼서 그럴 경우가 없었지만 호적하라면서 호구 조사를 하는데 100가지 이렇게 남산처럼 불렀던 그 사람들까지 다 예외 없어. 너희들 다 가. 아니 그냥 그럼 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갔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폭력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왕만 폭력을 일으켰느냐? 저 로마 황제만 그렇지 않죠. 사람들도 예수 여기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막 진통이 오는데 그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거 아니에요. 방에 와서 낳게 해야지. 마땅히. 근데 어떻게 사람 낳는데 너희들 저 마구간에 가갖고 낳게 합니까? 여관집 주인도 마찬가지고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손톱만큼도 자기 건 양보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태어나심으로써 누구와 함께 됐습니까? 길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거기서 선포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잡아야죠. 붙들어야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신앙 고백을 했었던 초창기 성경을 기록했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를 위한 예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품어 안으시는 예수를 그렇게 만났었다. 아까 체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만났던 거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어울리셨던 거고. 근데 여하튼간에 동방박사 갔습니다. 선물 줬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제 그리스 원문에 마고이라고 해요. 마고이. 아주 메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근데 이제 이 히라보 원문에는 마고이라고 돼 있는데 표준 개역 표준판이니까 그러니까 RSV 성경이에요. 이제 주로 여기 있죠. 감리교 쪽에서 이제 이걸 많이 읽습니다. 저기 미국 감리교회 RSV 아니면 NRSV 성경책이에요. 저한테 있나 모르겠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로 갔습니다. 저 옆에. 근데 이제 거기서는 현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점성가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성가들. 점성가들이 아니면은 이거 뭐예요? 천문학이 아니고 점술사.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온 이들이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오늘 우리식으로 읽는다면 뭐예요? 교회 학교 몽타주에 뭐 춤추는 수도사. 여기가 뭐냐면 이슬람에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수피들인데요. 머리 이렇게 모자 이렇게 네모난 거 길쭉한 거 쓰고 치마 같은 거 입고 그냥 빙글빙글 도는 사람. 하루 종일 돈대요. 나 그 사람들 어떻게 안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지 않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한 몇 바퀴나 돌면 그냥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그 회전춤을 추죠. 그 회전춤을 추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여기를 만든 그 수피, 내가 볼 때는 이제 수피, 저 이슬람의 어떤 신비주의자들인데요. 수피의 이제 룸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그 이슬람의 어떤 수피를 창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쭉 그 기도를 하고 있다가 세공사가 은세공하는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멀리서 어떤 세공할 때 땅, 땅, 땅 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좋지 않습니까? 맑지 않아요,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췄다. 이런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회전춤을 계속 춥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알라가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뭐예요? 그 레디안가 이거 여성 그 신비가가 있는데 저쪽 그 뭐예요?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맨날 절할 때마다 그 사람 나는 메카에 대해서 메카 쪽으로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가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메카 쪽에다 대고 절하냐.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기독교랑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이슬람에 있어서 이 저 수피가 만약에 중심이 됐더라면 그렇게 이슬람하고 글쎄 모르죠. 뭐 기독교가 또 폭력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여하튼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뭐 티베트의 불교승이라든지 힌두교의 출가 수행자, 유교의 성인 등 이들은 다른 종교에서 온 수승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교인들도 아니고 유대교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까? 예수한테 경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이 아예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그 복음서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 안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먼저 배웠었지만 그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인. 그렇죠? 그것도 다 여성. 여성도 우리가 막 존경할 만한 여성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왔다. 그런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 그 안에 성육하셨다. 꼭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성육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거기 눌러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거 뭐야? 이 아기, 제가 줄을 긋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암시도 없었죠. 예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안에 스토리로 포함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리적인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예수가 왜 이렇게 개방적이었느냐, 왜 이렇게 넓었느냐.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열려 있어야죠.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그랬던 거죠. 성경도 이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튼 이 랍비는 가난한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수상적인 사람들을 좋아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갈 것이라는 것. 그렇죠. 네. 로마 세력과 그들의 대리인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그들이 그를 선동죄로 사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로마 세력과 그들의 대리인, 헤로드 왕, 뭐 이런 사람을 싫어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했죠. 네. 사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찾고 있는 아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묘사한 그 말은 결국 십자가에 처형될 때 누구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요. 네. 그렇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또 어디예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스토리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해자로 등장을 하죠. 동방 박사는 경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비에르 신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데요. 그거 보면 재밌어요. 자기 그쪽 저 이태리에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 뒤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의 삶을 만들어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슬람의 아주 테러리스트인데 그걸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묘사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 신부의 이야기를 왜 소개했을까 이 사람이. 저기 저 하비콕스가. 그만큼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그 정도로 파워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지금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오사마 빈 라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이 전혀 기독교와 무관했던 사람이었다. 바로 이 모습. 유대교와도 무관한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헤롯과 동방 박사의 접촉은 바로 뭐예요? 산상수훈 바로 뒷장면의 예고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바로 뒷장면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과 동방박사. 헤롯이 뭐예요? 대리인이잖아요. 로마의 대리인. 동방박사는 누구예요? 둘 다 이 헤롯도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누구냐면 이제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동방박사도 어디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즉 이방 사람 헤롯 누구한테 이렇게 이 자리에 꼭두각시처럼 앉혀져 있었느냐? 로마인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앉혀 있었던 이방 사람 헤롯과 동시에 이방 사람 동방박사의 접촉은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뒷장면의 예고편이라는 거죠. 예. 이게 뭐예요? 두 이방인들이 만난 바로 그 접점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도 봤죠. 예수께서 왜 이렇게 개방적이신가? 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성경책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산상수훈을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다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산에 오르시니라고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쭉 내려오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손을 내밀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에게 됐다 그랬죠. 이거 다 불법입니다. 못되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정결례법의 불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병 환자도 불법이에요. 보면은 나병 환자도 저 뒤에서 정상인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입을 가리고, 그렇죠? 옷을 풀어헤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는 뭘 원해요? 깨끗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살았던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네가 깨끗하게 돼서 이 성문의 일원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자,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어디한테 가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입증해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유대교의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바로 뭐예요? 해방사건. 치유의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제일 처음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아웃사이더였던 겁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딱 나병 환자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다음에요. 8장 4절이요.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겨대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중심이 바뀌고 있죠. 문둥병 환자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로마인이 나타나잖아요. 이방인이 나타나잖아요. 아웃사이더들에게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예수의 주변에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동방박사들은 동에서 온 사람이고 로마인은 뭐예요? 서에서 온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면 동과 서라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병 환자는 종교적 예식적으로 정결한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온 사람이에요. 다 밖에 있는 사람, 동에 있는 사람, 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셨죠. 그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셨죠. 초기 예수운동이 다수의 유대인들을 그의 토라 해석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를 한 이유,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에게 그 시선을 돌리게 되고 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꾸로 기록했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창기에 기독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차이점이 없었어요. 똑같이 회당에서 가르쳤고요. 성경책도 똑같이 뭐예요?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펼쳐놓고 똑같이 봤어요. 그렇지만 해석이 달랐죠. 그렇죠? 이미 약속은 성취됐다. 구약의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다.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이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성취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성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자꾸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하죠. 아, 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 기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로 갔느냐? 이방인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네. 이런 말이 설득력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가 유대교 안에 이런 강한 개방적 성향을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도 혼자서 이렇게 개방적이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오늘 예수의 개방성에 대해서 보라 그랬죠. 첫 번째는 그런 개방의 전통이 있었다. 예.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예.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방에 뭐가 되는 겁니까? 등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등불이 되어서 그들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나한테로 이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유대교 안에 이방인들에 대한 개방성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전통을 예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죠. 최근 학계에서는 기원 후 3세기 동안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보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 이래 오만하고 제국주의적이 되자 유대인들 할 수 없이 자기들의 특수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보편주의잖아요. 보편주의. 즉 이방인들도 받아들이는 보편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 후 3세기까지,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아까 동방박사가 온다고 할 만큼 다른 종교에까지도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 이래 이제 뭐예요? 기독교가 중심 종교가 되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뭐냐?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똑같이 오만하고 제국주의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막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영성운동 막 이제 기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가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매튜 폭스라는 분이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콘스탄틴 이전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전에 알고 있었던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자. 지금 너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막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교도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3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굉장히 뭐예요? 오만하고 제국주의적이 되자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뭐예요? 유대교적 특수성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벽을 쌓기 시작했고 그렇죠? 네, 이렇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배타적이 되면 타자들도 우리한테 배타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스스로 개토화가 돼요. 잘못하면. 나중에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근데 이제 쿠르니체 렙의 18세기 이제 랍비인데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 이스라엘을 구하시옵기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에 대한 개방성이 이미 또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기도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마태가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미리 예견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뭐 병고침, 가르침, 이 모든 형태의 개방성은 사실은 마태복음은 어디서다 그 이야기 스토리 자체의 시작을 어디서 삼고 있느냐? 동방박사 안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두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 희극화하고 있고 몇몇 유대인들 자신도 랍비 예수가 자기 전통의 경계선을 쓸데없이 너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몇몇은 예수를 배타적으로 보고 이전 너무 나갔어. 저 유대 전통도 아닌데 저는 너무 나가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는 저 유대교 저 완전히 저 뭐야 저 완전 앞뒤로 꽉 막혀가지고 말이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립하죠. 싸우고. 언약을 이방인들에게 개방하려는 열망이 일찌감치 유대교 역사에서 시작됐죠. 이미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등불이고 오늘도 보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이는 있었지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하비콕스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안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유대인 차별이 심하거든. 네. 그러니까 차별이 심하니까 지금 너희들 보면 이렇게 차별 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우리가 도발한 것이다. 우리가 자꾸 적대하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회 박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교회 안에서 안 그랬으니까 뭐 믿는 자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했잖아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논다. 저 사람들은. 그 자기들끼리만 논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배타성이 들어가 있죠. 배타성. 우리가 배타적이면 저기도 배타적인 겁니다. 우리가 열려 있으면 저기도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원래 인간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하여튼 뭐 그래요. 이제 그래서 레오 버크라는 근데 유대교를 진지하게 공부한 이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었던 유대인 랍비이고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을 위해 때가 무르익었던 적이 있었대요. 자기가 유대교의 역사를 보니까. 그때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치를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던 때. 이스라엘 가치, 이방인들이, 뭐 로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었다. 유대인들도 이때 반응했고 이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 한 명이고 동시에 그 유대교적 가르침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가르쳤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그죠? 네. 월 허버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언약을 뭇 민족에게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하는 확신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이 사람 윌 허버그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랍비예요. 랍비. 근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언약을 뭇 백성에게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생겨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똑같다. 똑같은데 우리가 하지 못한 이방 민족에 대한 개방성을 그리스도교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룹은 크진 않지만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솔직하게 연구해서 뭐 학문이라는 건 솔직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하도 그냥 정치적으로 편을 들어갖고 그냥 편향적으로 자꾸 얘기하지만 학문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진실만 밝히면 돼요. 진실. 예. 진실. 이것만 밝히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또 학문이 해야 되는. 자, 그런데 이제 헤롯이 유아를 살해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동방박사 오시고 받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헤롯이 부탁했잖아요. 나 있는 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꿈속에 동방박사 꿈속에 나타나시죠.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딴 길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헤롯이 분기가 충천하여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경우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의 죽음의 원인이 누구예요? 예수가 간접적으로나마 예수가 된 거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하지만 이 경우에 누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위해 죽은 셈이다 라고 어떤 토론자가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죽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마도 예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읽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인간 예수가 랍비 예수가 어떤 식으로 존재했느냐 우리 교리식으로 읽지 말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예수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봐요. 알게 되었겠죠. 언젠가는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 우리는 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때문에 그가 다른 이달이 아니라 이달이 아니라 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정하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으로는 아마 빛이 있다. 인간적으로. 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혹시라도 그건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컴패션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짐작해야 한다. 짐작하게 한다 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유대인의 역사는 루안다, 티베트, 살바도리아, 이게 남미 쪽에 있는 난민들이죠. 티베트는 뭐예요? 중국에 있는, 그쵸? 나라 없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쳐들어가서. 루안다가 어디예요? 옛날에 이제 호텔 루안다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루안다라는 그쪽 지역에 과거에 네덜란드인들이 민족 그 분리 정책들을 펴니다. 그러니까 민족들끼리 서로 감정이 안 좋게 만들어요. 소수 한 20% 정도 되는 종족이 80%를 지배하게 만들어. 그리고 20% 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오로지 그냥 다 혜택을 줘. 그러니까 80%는 저 20%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대규모 사람들이 어떤 학살이 일어나죠. 즉 80%에 있던 사람들이 20%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정말 그래가지고 그 학살을 피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로 막 루안다에서 뭐 우간다라든지 뭐 이쪽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가죠. 그랬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썼었던 것들이 이제 호텔 루안다라는 저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역사는 어떤 바로 이러한 형태의 난민의 역사와 비슷한 전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난민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 안에는 난민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20세기는 또한 난민의 세기라고 불렸다. 오늘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뿌리가 뽑힌 채 지금 살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도 뭐 난민 들어온다 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으로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도 난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큰일 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입장이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여하튼 간에 그래요. 이렇게 어릴 때 처량한 피난민의 신사가 된 것이 예수에게 무슨 의미를 주었을까? 어렸을 때 도망가잖아요, 이집트로. 그가 자라났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추측할 수 있었다. 근데 성경에는 왜 그렇게 쓰여져 있었을까? 왜 그가 난민이 되어서 도망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네. 역사가의 말을 빌리면 예수 당시 이집트에는 몇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주 노동자들, 날품팔이들, 일자리나 이민 허가서에 해당하는 1세기 무슨 증서 같은 것을 얻어 입에 풀칠할 것이라고 것이라고 떠벌립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떠벌리고 떠돌아 다니는 농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몇천 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때, 이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오늘 태어나시면서 굉장히 살벌한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셨어요? 그 난민들이 살던 바로 그 장소로 갔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가 어린 시절 피난으로 살아갔다면 그는 매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겠죠. 난민의 장소니까 무슨 뭐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가 그 짧은 성년의 삶을 사는 동안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놀라운 정도로 개방적이었던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윗부분에서도 보면은 죽은 아이들을 보면서 뭘 느꼈을 것이라 그랬어요? 동정의 능력. 예. 여기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방. 동정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컴패션이라 그러죠. 자비심이라 그래요. 긍휼함이라 그래요. 근데 그 긍휼함이 키워졌고 동시에 어릴 때부터 난민 생활을 하면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아까 산상수훈 그 끝난 다음에 그거 뭡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백부장에게 뭡니까? 칭찬하고 백부장을 칭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한테 경고를 하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부각된 것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희생 제사가 불가능하게 되고, 희생 제사라는 게 이제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죠, 제사장. 근데 희생 제사를 드리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사라지죠. 유대 전쟁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 그 사람들이 그때는 누구랑 손을 잡느냐? SNL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졌잖아요. 끝났잖아요. 이들이 끝났어요. 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도 사라졌고 열심당과 에세네도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바리새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다 바리새의 후예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제사장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이유에 이르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랍비가 중요한 지도자로 부각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랍비라는 위치가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는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뭘 중심으로 봤냐? 랍비 중심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피라민들이 있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륙의 현장 속에서 마치 전쟁과 같은 그 사륙의 현장 속에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모습. 그런 난민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난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렇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난민 생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950 몇 년인가요? 그때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선생으로서 그의 삶을 그의 선조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았고 선조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읽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는 랍비 베크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 문민족 혹은 열방이 이제 언약의 밥상에서 함께 둘러앉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도 퍼뜨려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바라시던 거죠. 그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병들고 너무나도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워 토라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팠죠. 그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어서 윤리적으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토라, 말씀에 있어서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막 비유를 들여 설명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운명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죠. 지금 뭐 헤롯이라든지 로마 황제라든지 예수님은 그러셨죠. 뭐 헤롯한테 저 여우한테 가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독재자와의 갈등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면전에 나서진 않았죠. 그렇죠? 해봤자 질 게 뻔한데 총칼이죠. 총은 없었죠. 칼과 창 앞에 질 게 뻔한데. 그런데 권력에 뭘로 맞섰느냐? 진리로 맞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하나님 중심의 진리로 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동시에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과 뭐 이런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모든 특성들이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다. 그렇죠.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 논의했었던 얘기잖아요. 뭐 동방박사의 이야기, 문두병 환자, 그다음에 뭡니까? 그 백부장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보면 이미 어릴 적서부터 동시에 성장하면서까지도 뭐예요? 이미 다 들려 있었다. 이들의 그 이야기들이 권력자들과 저항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그때 이미 시작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뭐 그렇게 안 어렵죠? 어려우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좋고 뭐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서 더 강의가 뭐랄까요, 더 활발해지고 동시에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